오전 시간에는 길과 예수님에 대한 강의를 조금 이제 먼저 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가져야 할 게 길과 예수님을 연결시킨 그 이유를 잠시 설명을 조금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가 기독교라고 불리기 전에 어떤 종교 이름으로 불렸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초기 기독교는 길로 불려졌습니다. 길 종교로 불려졌어요. 이제 몇 가지 증거를 좀 찾으려고 하는데 먼저 사도행전 우리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지금은 이제 길과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왜 이 길과 예수님이 관계에 있는가, 그리고 그러다가 초기 기독교가 무엇이라 불렸는가를 하다가 지금 사도행전에 왔는데, 이제 이런 흐름으로 우리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9장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절부터 한 3절까지 누가 아무나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 감사합니다.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박해할 사람을 추적하러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박해의 대상을 일컬어 사도행전 저자는 2절에서 그 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근데 도라고 적혀있는 이 도가 헤호도스거든요. 헤호도스라는 말은 길이라는 말입니다. 길. 문자적으로 길이에요. 호도스.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가지고 그 길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사는 뭘 지시할 때 쓰이는 거거든요. 무언가 지시할 때 쓰이는 언어인데 그 길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박해하려고 한 사람이 누군가, 그 길을 따르는 사람, 이거를 좀 풀어서 설명하면 그 길을 걷는 사람을 박해하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데마섹으로 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 이렇게 불리지 아니하고, 기독교인이라 불리지 아니하고,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말하지도 아니하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을 박해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가만히 보시면은 누가복음 저자, 그러니까 누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초기 기독교 발흥 시기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불렸는가에 대한 하나의 증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은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불렸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바는 그 길이라고 믿었다라고까지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바울이 하려고 했던 게 결박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다라는 말이죠. 길을 따르는 사람으로 길을 못 걷게 하려고 바울이 길을 나섰던 거죠. 그런데 다메섹에서 그 길을 걷는 사람, 길 못 걷게 길 나섰던 바울이 그 길을 못 가고 그 길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이 여기서 표현되어졌습니다. 다른 사람 길 못 걷게 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길을 못 걷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지는 중요한 거는 초기 기독교인들은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 불려졌고, 그들이 이제 이거를 추론한다면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바,
믿고 있었던 내용을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진리, 뭐 말할 진리를 그냥 메타포로 길이라고 말했던 거죠. 그들은 길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진리를 믿으면 반드시 길을 걷게 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초기 기독교인들이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는데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1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9장 9절을 누가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까? 8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바울이 후단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란노 사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기서도 8절에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강론한 내용을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곧이어서 9절에서는 바울이 강론한 건 하나님 나라인데 9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갑자기 이도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물론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의 그 어휘 사용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마태나 마가 같은 경우는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반복해서 주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반면에 누가 같은 경우는 같은 뜻을 다른 표현, 그러니까 동의이어라 그러죠. 동의이어적 그 표현을 누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여기도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는 그거를 충분히 이 길 똑같은 겁니다. 그 호도스라고 되어 있죠. 길. 하나님의 나라는 길이라고 바꾸어 써도 전혀 무방할 정도였던 거죠. 여기서는 그전에는 길을 걷는 사람, 예수의 제자들을 길 걷는 사람이라고 말했다가 이번에는 길 걷는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바를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나 길이나 똑같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뭐 믿는다 혹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간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길에 들어선다. 길을 믿는다. 그럼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 말은 길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 본문에서도 동일한 주제가 일관성 있게 흐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23절도 똑같은 우리 한번 23절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이 도를 말할 때 앞에 정관사를 계속 붙였다라는 걸 가리킨다. 그냥 일반적인 길이 아니라 앞에 그 라든지 아니면 지시대명사 이와 같은 걸 붙여가지고 뭔가 계속 누가는 뭔가 이렇게 연결적으로 상관관계를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그 동네에 뭔가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 이유가 그 도 때문에 길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아까 전에는 길을 걷는 사람이 믿는 바 그리고 외부인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이해가 길이었다. 그리고 그 길 때문에 사람들이 혼돈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길 잘 걷던 사람들이 그 길 때문에 그 길 종교 때문에 자기네들의 길에 혼선이 생겼다 이렇게 보게 되겠죠. 뭘까 도대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 갈래의 길이 만들어져서 그런지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동네에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어느 길을 가야 되나 이런 게겠죠. 혼선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거겠죠. 여러 갈래의 길이 엇갈릴 때 길 잘 났는데 갑자기 길이 안으로 쫙 나버려서 그러면 이 길이가 저 길이가 이런 혼선이 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혼선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동일하게 초기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이 나사렛파에 의해 시작되어진 나사렛 예수에 의해 시작됐고 그 다음에 추종자들이 생겨서 만들어진 이 나사렛파가 따르고 있는 어떤 것 그것을 이제 길이라고 이야기를 됐고 그것 때문에 기존의 유대 사회에 난 길들이 혼선이 생기기 시작해서 소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리스 로마
이방 사회에도 마찬가지로 본문 하나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4절 한번 펴보세요.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22장 4절.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넣었다. 22장은 바울의 자서전적 고백입니다. 아까 9장에 일어났던 일, 다메섹으로 가다가 자기가 사람들 길 못 걷게 길을 나섰다가 자기가 오히려 그 박해하려는 가던 길을 못 걸었다라는 그를 고백을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박해했던 바가.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3절에도 뭐 난 유대인이고 뭐 어떻게 내가 태어났다 그러다가 4절에서 내가 이 돌, 다시 여기 앞도 정관사가 또 사용되어졌습니다. 이게 독특합니다. 이 돌을 박해하려고. 그래서 이 돌을 이제 박해했다라는 말인데 그 돌을 박해했다는 여기서 돌을 박해했다는 말은 어떤 점에서 환유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도 자체가 길을 박해할 수는 없죠. 길은 사물이니까 아마 길을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걷는 길로 대신 표현한 거죠. 이걸 환유법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 돌을 박해했다라는 말은 그 돌을 걷는 사람을 박해했다라고 말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란 말 안 하고 그 사람들이 걷는 길을 박해했다고 말하는 것은 길에다가 강조를 두기 위한 표현이죠. 그래서 내가 이 길을 박해하여 동일하게 호도습니다.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여기 그다음에 24장 14절 24장 14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24장 14절 바울이 이번에는 총독 앞에서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총독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이 고백하리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나사렛파들은 이단으로 낙인 찍혔던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당시 나사렛 괴수라고 알려졌어요. 예수는. 그리고 초기 유대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은 나사렛파 이렇게 유대파, 헬라파, 뭐 히브리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파, 뭐 헤롯파 있었던 것처럼 나사렛 예수에 의해서 또 하나의 파가 생겼는 거죠. 유대 사회에서. 그래 나사렛파이고 그 수장은 괴수라고 알려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단이라고 이제 낙인이 찍혔는데 그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여기서 도도 마찬가지로 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길은 이 길을 걸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뒤에 보세요. 이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리고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 길을 걸어야 돼요.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었던 바예요. 내가 옛날에는 이 길이 이단 다른 길이었다. 이 길 걸으면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한다고 믿었는데 내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고백하는 바는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 길을 걸어야 돼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지금 바울의 요지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초기 기독교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믿었던 바는 외부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회적인 코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쓰는 용어가 있고 기독교 용어가 밖에 나가면 이해가 안 되어지지만 근데 기독교 밖에서 기독교인을 일컬어서 쓰는 표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도 쓰고 그들도 쓰고 공용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쉬운 언어들 이런 거. 복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볼 수 있고 자연스럽게 소통되는 용어인데 이 길이라는 거 그 도가 봤을 때 지금까지 용례적으로 봤을 때 간접적이지만 유대 사회나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를 향해서 그 도 이렇게 길 종교라고 봤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독교인 길을 걷는 사람 기독교인은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길을 걷는 사람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도인이라 그러죠. 도인. 기독교인들은 도인으로 불려졌어요. 혹시 도를 아십니까? 이런
길 가면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외부사회에서 도인으로 길을 걷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래서 바울의 회심 이면에는 다른 길 선택이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동일해요. 다메섹 전이나 다메섹 후에 섬기는 대상으로서 하나님은 동일한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달라진 거죠. 이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의 하나의 뭐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말하고 싶었던 바인데, 그럼 왜 초기 기독교인들은 도인이라 불려졌고 그들이 믿었던 바는 길이라고 사회 사람들이 사회가 말을 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하려면 기독교의 창시자에게로 돌아가야 하는데, 기독교 창시자가 예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와 이 길과의 무슨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도인이라 불렸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믿었던 바를 호도스라고 알려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추론인데 좀 더 증거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요한복음은 사도행전보다 더 늦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바는 예수님이죠. 근데 뭐 J.T. 로빈슨 같은 학자는 요한복음이 사실은 90년도 이전에 80년도 후반에 기록되어졌지만 그 내용은 60년대의 내용들이 후기에 기록되어졌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간에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요한복음은 기록 시기는 사도행전보다 늦지만은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바는 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니까 우리가 이거를 증거로 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메타포로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고의 에임이 호도스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길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기억되어지고, 또 그리고 예수님이 길로 자기를 소개했고, 그러면 예수를 믿는 거는 뭘까? 그거는 길을 믿는 거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거는 도인이 되는 거다. 이런 발전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은 후기에 기록되었지만 사복음서 중에 가장 초기에 기록되어진 게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 이제 오늘 우리의 관심인데요.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마가복음이 69년에서 70년도에 기록되어졌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 예수님과 길을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을 시킨다라는 증거를 좀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강의하면서 살펴보겠지만은, 이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강의 안에 보시면 제가 구조 하나를 만들어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의 구조 이제 1.3에 보시면은 구조 전체가 이게 A1, Y1, B1, Z1, 그 다음에 중간에 센터에 C가 있고 다시 Z1과 대칭되어지는 Z2가 있고 B2, Y2, A2 이렇게 진행되어졌습니다. 이런 구조를 키아스틱 구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A, A-, B, B-, C, C-, 이제 여기 뭐 예를 들면 D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연결되다가 이게 센터가 B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A, B, C, D로 클라이맥스를 향해 갔다가 이 클라이맥스를 토대로 해서 다시 출발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이번에는 C, C-C1, C, B2, B1, 그다음에 A1을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심이 여기 C가 D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가복음도 이런 구조로 분석을 했는데, 이건 제가 분석하는 건 아니고 네덜란드의 그 신약학자인 에젤이라는 학자가 분석한 내용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흥미로운 게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 흥미로운 내용은 이 A하고 B 먼저 구조적으로 보시면, A가 마가복음의 그 예수님의 사역의 그 배경이죠. 장소적 배경이 광야에서 예수님은 출발을 하시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도착하신 곳은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출발해서 무덤에 도착을 하신 건데 이거를 약간 해석을 하면은 광야와 무덤 다 둘 다 이제 길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고 무덤은 길의 무덤이죠. 있던 길도 잡아먹는 곳이 길이 무덤이죠. 길을 더 이상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 그게 바로 무덤이에요. 예수님은 길이 없는 광야에서 출발했다가 길의 무덤인 문자 그대로 무덤에 들어가신 거죠. 근데 중심이 뭔가 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 중심, 여기에 보시면은 8장 27절부터 마지막 10장 45절까지 45절을 이제 우리가 중심으로 센터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센터에 가만히 보시면은 아주 흥미로운 게 있는데, 이거 한번 볼까요? 8장 27절부터 보십시다. 8장 27절부터 여러분 연필 있으면 뭘 하나 줄을 꺼놓으면서 잠깐 지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7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시 길이 나왔습니다. 여기 엔터 호도거든요. 엔터 호도, 호도라는 아까 똑같은 길입니다. 호도. 그 길 안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길이라는 뭐 길 안에서라고 말하기보다는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길 위에서라고 표현을 써야 돼요. 근데 여기 어쨌든 간에 길 안에서 어떤 지금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마가가 배경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 안에서 혹은 길 위에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은 8장 27절, 28절, 29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이렇게 물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독론을 물으셨어요. 자기가 누군가를 사람들에게 물은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지, 나를 누구라고 이해하는지,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었는 거죠. 그거를 길에서 물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기서 길이라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길이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줄 끊어오셨다면 넘어가셔서 이번에는 9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9장 33절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여러분 그 제자들이 뭔가 토론을 벌였는데 뭐 서열 토론이었어요. 근데 그 서열 토론이 일어난 그 장소를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반복이 되어졌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 길이 또 등장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0장으로 넘어가 보실래요? 10장으로 넘어가시면은 10장 17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예,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뒤에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그 대화가 길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이 청년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길에서 예수를 따르려고 왔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의 무슨 말을 듣고 따르지 못하고 왔던 길로 돌아가요. 앞서에서는 제자들이 둘이 길에서 누가 크냐라고 논쟁을 하고 있었고, 근데 그 길을 걷던 예수를 따르려고 한 사람이 왔다가 이 사람은 또 길에서 예수를 따르지 못하고 돌아가고, 길 위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묻더냐 말하더냐로 또 묻고, 뭐 하여튼 이 길에서 뭔가 주제들이 계속 이렇게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8장 27절부터 어떤 사건의 장소적 배경을 호도스라고 지금 마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길에서 뭔가를 가르쳤고 길에서 어떤 사건을 진행시켜 갖고 그거를 마가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만 아니라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이번에는 10장으로 가볼게요. 그 센터의 마지막 사건이 이제 바디메오 사건인데 46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이 맹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더라. 여기서 좀 이따 우리가 또 살펴볼 겁니다.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리고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 사건도 마지막이 길에서 그를 따르게 됐습니다. 한 사람은 아까 바로 앞에는 어떤 사건이 있죠. 길에서 왔다가 그 따르지 못하고 왔던 길로 돌아갔는데 바디메오는 이제 길에서 예수를 따르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집중적으로 보세요. 제가 이제 말하려고 했던 바는 내용은 우리 후에 살펴볼 거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중요 사건들이 이 센터라고 말하는 여기에서 다 길 위에서 일어난 겁니다. 길 위에서. 그리고 마지막 사건은, 이 센터의 마지막 사건은 길가에 앉았던 사람이 길 안에서 길을 걷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 인물이 바로 보지 못했던, 그래서 걷지 못했던 바디메오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눈을 뜨게 해주시자 보고 길을 걷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죠. 이제 이런 의미들이 여기서 이제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어떤 구조가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전체 구조가 이게 여기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길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마가가 의도적으로 쓰고 있어요. 마가는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쓰면서 주제를 이렇게 뭔가를 디벨롭 시켜 나가기를 원하는 이제 복음서 저자인데, 여기서 그 길이라는 호도수를 주제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길 계속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제자도도 길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길에서 물었고, 그리고 그 예수를 누구로 알면은 그 길이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를 제자도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길 위에서 기독론이 만들어지고 길 위에서 제자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마가복음 센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마가의 구조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예수님은 길이 없는 광야에서 사역에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중심에 도착을 하자 계속해서 길 위에서 뭔가 자기가 누군지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나를 제대로 안 사람이 따라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또 가르치고, 그리고는 곧바로 마지막에 도닥인 길이 없는 무덤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런 구조예요. 물론 이게 무덤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은 무덤에서 새로운 길이 또 만들어져요. 그래서 무덤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갈릴리로 가리니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되죠? 이렇게 다시 출발이 이렇게 되는 거죠. 무덤이 새로운 길 여행의 출발지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무덤에서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시거든요. 그리고 무덤에 오는 여인들에게 그쪽으로 오라고, 남자 제자들에게 말해주라고 말하기 때문에 무덤이 새로운 또 출발지가 되는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거죠. 광야에서 첫 번째 여행은 길이 없는 광야에서 출발지로 삼았다가, 두 번째 세컨 저니라고 말하는데, 세컨 저니에서는 무덤을 출발지로 삼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중심에는 길이 있고요. 자, 이렇게 봤을 때에 이 마가복음의 이 구조를 봤을 때에 마가는 예수님과 길을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자기를 길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봤을 때에 초기 기독교가 길 종교로 불렸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길을 걷는 도인으로 불려진 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역과 무관하지 않다.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이 길 위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특징으로 자신의 길 걷는 사람, 이렇게 이해되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예수는 누군가? 우리가 여기서 이 주제를 본다면 도인이라고 부르죠. 길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Jesus on the way. 길 위에 있는 사람, 계속해서 길을 걷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당연히 또 도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길 삼아 걷는 사람이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바로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길이자 또 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길이라고 말하고 나를 토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실제로 길일 뿐만 아니라 길을 걷는 사람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예수를 믿는 제자들도 어떻게 될까요? 길을 걷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초기 기독교에 형성되어졌던 어떤 신학적인
사상이 아닐까, 관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생각, 가르침, 진리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길을 걷는 사람이다, 이런 것. 이게 아마 형성되어졌던 독특한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게 초기 기독교에서는 약간 이렇게 점점 이러한 식으로 이해하는 게 좀 많이 사라졌어요. 교부들이나 기독교에서 기독교를 길종교라고 말하는 거는 교부들의 책에서는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신 이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뭐 이렇게 이제 불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뭐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나중에 우리가 시간 되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게 제가 말하려고 했던 바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결론은 예수님은 길입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도인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길 삼아 걷는 이들이자 예수님을 따라 걷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과 마가복음, 요한복음 통해서 길과 연관시켜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배경으로 봤을 때 이 길이라는 주제로 예수를 이해하는 것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해했던 복음의 본질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결론에 우리가 도달했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마가복음을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 의도입니다. 그다음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마가복음 안에 나오는 길과 예수를 연결시켜서 전체 구조를 한번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있는데, 보통 1절에는 동사가 없습니다. 서술어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아르케 투 유앙겔리우 투 예수 그리스도 히우 때우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그래서 동사가 없어요. 그냥 선언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한 후 2절부터 가면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이야기가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예수 이야기 나올 것 같았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나와요. 세례 요한.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로 인물로서 예수님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오기 전에 요한이 나오고, 요한이 나오기 전에 이사야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가에 따르면 나사렛 예수를 이해하려면은 요한을 알아야 되고, 요한을 이해하려면 이사야를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앞에 두 무시하고 예수를 이해하면 이게 뭐라 그러죠? 안고 없는 찐빵 뭐 이런 거나 말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간에 요한이 마가의 의도에 대로 우리가 그 앞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봐야 되는데, 먼저 이사야가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인물이 이사야가 등장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한 인물이 등장해서 광야에서 그가 주님의 길을, 주의 길을 닦을 거다 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장 2절 3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때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예, 거기 보시면 이사야가 등장해서 했던 말은 뭔가 하면, 주님은 물론 이사야의 맥락에서는 야훼입니다. 야훼는 길을 걷는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주의 길. 그러니 야훼가 길을 걷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길을 닦아야 된다. 이게 이사야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그 이사야의 글을 인용을 하고 먼저 멍석을 그렇게 깔고 있는 것이죠. 그로부터 700년 이제 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뭔가 일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한 장소가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4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어디에? 광야에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광야에서 출현을 했을까요? 물론
마가가 세례 요한의 출현 장소를 광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세례 요한이 활동 무대가 광야였으니까 마가가 그렇게 묘사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왜 세례 요한은 광야를 자기의 사역지로 택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우리보다 마가가 먼저 했어요. 마가가 먼저 이 질문을 했고 그 답을 2절과 3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세례 요한이 광야를 사역지로 택했는가 하면 이사야의 글 때문이다 이렇게 본 거죠. 이사야가 야훼의 길을 누가 닦아야 되는데 광야에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예언을 한 거다라고 마가가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요한이 등장하기 전에 마가 이사야를 먼저 인용을 하고 있는 마가의 의도예요. 그래서 요한은 야훼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닦으러 주의 길을 닦으러 광야에 간 것이다. 이게 마가의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해석입니다. 근데 요 중요한 것은 요한이 광야에 가서 그 길을 어떻게 닦았느냐 하는 겁니다. 광야에 가서 어떻게 길을 닦았는가 하는 건데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닦았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어떤 길을 닦았느냐는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닦았던 길이 어떠했는지 어떻게 닦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주인공 예수를 아는 길이 바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첫째로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길을 닦았는가 하면 그의 말, 이걸 흔히 말하는 선포라 그러죠. 세례 요한의 선포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는 선포를 했죠. 어디에 나오나요? 저쪽에 4절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으라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예, 되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회개의 세례 이렇게 말하는데 세례와 회개의 관계가 회개의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이 헬라어에서 소유격 해석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동격도 있고요, 주격 의미도 있고, 목적격 의미도 있고, 속성 의미도 있고, 제한적 의미도 있고, 그래서 소유격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일에 여기서 그 명사 앞에 수식하는 명사의 성격을 설명하는 속성적 소유격으로 본다면 세례의 성격이 뭐다고요? 회개를 유발하고 회개를 일으키는, 제가 속성적 소유격으로 해석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길을 닦는 방식은 어떤 점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꽹이나 삽 들고 도끼 들고 했는 게 아니고 언어로, 말로, 선포로 길을 닦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뭔가 연결이 되는데 요한의 길 사역은 사람들로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회개가 뭘까요? 유대 사회에서 회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아주 심플합니다. 유대 사회는 거의 하나님과 이제 우상에 대한 이게 두 가지 유일신 사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명백하게 구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가장 큰 틀에서 메타 내러티브에서 본다면은 단순히 뭐 거짓말했다, 나쁜 생각했다 이 정도의 어떤 내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삶의 방향이 우상을 섬기는 거, 우상을 경배하고 우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에서 돌이켜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거를 회개라 그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두 가지 차원이 있겠죠. 이 회개는 뉘우치는 것, 마음을 안타까워하는 것만 아니라 안타까워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제대로 된 신을 섬기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 이게 두 단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아이고 잘못했네 이 정도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는 참신, 살아있는 신을 섬기는 행위,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간 이걸 회개라 그러죠. 회개, 메타노에오 이렇게 말하는데, 메타라는 말은 변화되어진다, 바뀐다 이런 말이겠죠. 노에오 이런 말은 노우스라는, 누스라는 말은 생각이죠.
생각을 바꾼다. 이게 그리스예요. 그리스어로는 생각을 바꾼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당연히 주인 다른 삶의 방식이 만들어지겠죠. 자, 어떤 점에 봐서 이 회개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거는 뭔가 하면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우상 숭배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돌이키는 일을 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뭐를 하면서 이 일을 했다고요? 회개의 세례라는 행위를 하면서 했다라는 거죠. 회개해라 계속 말로 선포를 했는데, 근데 세례 요한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몸이 무언가를 경험하도록 했어요. 체득을 하도록 만들어낸 거죠. 상징적 의미가 있겠죠. 그 뭐였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돌이킨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는 신호로 너희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가? 세례 요한을 잡아서 물 속에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이거 잠수라 그래요. 잠수. 세례라는 말은 초기 기독교의 전문 용어가 되었지만 세례 요한이 활동하고 있을 때는 이거는 전문 용어 테크니컬 워드는 아니에요. 일반적인 겁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려면 물속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었으면 세례 요한이 했던 이 행위를 일컬어서 세례 요한을 부르지는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별명이 뭔가 하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 말은 세례 요한은 혼자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 전문 용어가 아니라는 말이죠. 세례 요한만 하고 있었던 어떤 독특한 행위였어요. 세례 요한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잡히면 어떻게 된다? 물에 빠진대 이렇게 된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 돌아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 전부 다 어디로 불렀는가? 요단강으로 불러가 딱 잡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속에 집어넣고는 목숨을 쉬지 못하게 만들어요. 목숨을 죽이게 만들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숨 쉬면 죽습니다. 꽉 이렇게 죄 더 많이 짓는 사람 같으면 좀 더 오랫동안 있고 다시 끄집어내고 이렇게 한 번 죽어야 돼. 자기 목숨을 죽이는 이제 훈련을 한 거죠. 물속에 집어넣으면서 잠수시킨 겁니다. 이 세례요한 굉장히 독특한 일이었어요. 그 일을 세례요한이 한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세례요한은 말뿐만 아니라 행위로 이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 회개의 세례를 전하자. 이제 재밌는 거는 여러분 현상인데요. 굉장히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는데, 자 어디를 보는가 하면은 5절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재밌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세례 요한이 여기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회개의 세례를 해서 사람들 물속에 집어넣는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하자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그리고 또 하나 더 그림 그리면은 세례 요한이 있었던 이게 장소적 배경 두 개인데 하나는 이걸 광야라고 보십시다. 여기는 요단 강이 있고 이렇게. 여기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하나님께로 온나, 이렇게 여기 물가에서 광야에서 막 전하자 사람들의 리스판스가 있는데, 예루살렘 사람과 온 유대, 온이라는 말은 좀 과정법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온 유대 사람이 그 다음에 또 다, 온, 다. 얼마나 마가가 뭔가를 강조하고 싶었던 표현일까요? 온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이게 나아가라는 말이 엑세르코마인데 이게 헬라어로는 밖으로 나와 이런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서였는가 하면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서 요단강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 출발지에서 일어났던 게 나와서, 그 밤에 나와서
광야로 홍해로 요단강으로 갔다가 가나안으로 갔을 때 썼던 용어하고 유사해요. 유사한 게 똑같은 단어예요. 엑세르코마이 나와서라는 말이. 근데 세례 요한이 여기서 광야에 있는 요단강에서 하나님께로 나오라 우상 말고 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여기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여기 다 나왔어요. 여기서.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여기로 가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이제 이 초기 이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종로로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언약을 체결하실 때 일어났던 일들과 반대의 그림이 일어나요. 그때는 여러분 나와야 할 곳이 이집트였어요. 들어가야 할 곳이 가나안,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대 땅, 팔레스타인 땅이었는데, 근데 세례 요한의 선포에 의해서 이제는 반대 현상이 나와요. 들어갔던 그곳이 나와야 할 곳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있던 사람들 다 나오게 만들었던 거죠. 사실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회개의 세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 너희 죄에 회개해라.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을 할까요?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 당시 사회에서 세례 요한 말고 생각한다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라. 네 지었던 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렇게 말했을 때에 죄인들은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전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는 전부 다 성전을 중심으로 시온의 대로가 딱 껴 있어요. 이스라엘 사회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길 위에 서든지 길 끝에 목적지에는 바로 시온이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성지순례의 길이 다 닦여 있는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성전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성전을 중심으로 길이 다 닦여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예요. 그 시온의 대로 위에 서서 성전으로 가야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례 요한은 그 성전 바깥 광야에서, 길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고 싶나? 하나님 제대로 섬기고 싶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전부 다 나온나?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 자체가 이 하고 있는 이 세례 이 운동 자체가 굉장히 반종교적인, 그 당시 사회에서 반사회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이게 세례 요한이 일으켰던 운동 자체가 종교 권력자들과는 굉장히 뭔가 충돌의 소지가 많은 겁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기존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에 따라 뭔가 이렇게 개혁 운동을 한다든지 갱신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 바깥에서 뭔가를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항상 이쪽에 있는 사람, 이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의혹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이 운동 자체가, 그리고 이 운동을 따랐던 사람들이나 나중에 따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사회에서 곱게 고운 시선을 받을 수는 없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들어갔던 곳이 나와야 될 곳이 된 겁니다. 우상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암시가. 여기 있으면 이상하게 죄를 짓게 돼요. 차라리 광야가 낫다. 광야가. 근데 이상하게 저만 갔다 오면 사람이 좀 변해요. 이게 바로 야훼의 길을 닦으러 광야에 간 세례 요한이 길 닦는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 만나고 싶나? 시온의 대로가 아니다. 길이 없나 여로 나온나? 이렇게 된 거예요. 물 속으로 들어가. 물 속에 들어가 숨 죽이라. 이렇게 된 거죠. 이 굉장히 이상한 의미가 만들어져요. 물 속에 들어가고 광야에 나오고, 여기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굉장히 그 반향을 일으킨 거죠. 모든 유대 사람과 예수 사람이 다 나왔다 이렇게 말하니까. 분명히 여기 길이 있는데 이 길이 아니라 이 길을 걷는, 이게 혼선이죠. 뭔가 길이 지금 막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 진짜 어디로 가야 되나?
물론 여러분들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세례 요한이 여기 성전 짓겠다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여기 성전 건축 회개하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가요. 그러나 상징적 의미는 굉장히 이게 혼란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게 세례 요한은 지금 자기 길을 닦는 게 아니에요. 주의 길, 야훼, 여호와의 길을 닦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길, 그 길을 닦는 일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걸어야 할 길을 닦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를 길을 닦는 인물이 세례 요한이에요. 이게 세례 요한의 이중적 사역이었는데 이처럼 1차적 소명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닦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 나와서 여기로 나와서 물속에 들어가니까 길이 없는 광야에 오고 그리고는 길이 잠겨버리는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닦는 사역 1차적 소명은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길이 없는 광야 그리고 길이 잠수되어진 물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닦아야 한다는 세례 요한의 1차적 소명이 이루어졌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어쨌든 간 1차적 소명은 딱 이제 완수되어졌어요. 하지만 다른 소명 하나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주님이 걸으시는 길을 닦아야 돼요. 이게 세례 요한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이사야의 예언이기도 하고요. 이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7절 누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누가 한번 읽어 주실래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곧더 그의 신발끈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노라. 세례 요한이 이제 두 번째로 주님이 걸으시는 길을 어떻게 닦는가 하면은 세례 요한의 아주 그 선포를 단 한 문장 굉장히 많은 말을 했겠죠. 세례 요한의 사역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언어들을 쏟아 놓았겠어요. 근데 마가는 거의 한 문장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끝. 몇 년 동안 했는데 어떻게 원 센텐스로 끝날까요? 그만큼 이게 이 문장 하나 안에 세례 요한의 몇 년간의 사역이 압축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죠. 이게 하나하나 다 곱씹을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세례 요한이 지금 길 닦고 있어요. 그 말로 행위로. 근데 지금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능력 많으나니 앞선 사람이 아니라 앞선 사람 뒤에 있는 자가 앞선 사람보다 능력이 많다 이렇게요. 앞에 있는 자가 아니라 뒤에 있는 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 앞에 있는 자를 통해서 봐야 할 것은 앞에 있는 자만 아니라 앞에 있는 자가 가리키는 뒷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 보면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뒤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세례 요한이 상징적 인물이죠. 우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시선을 자기가 다 흡수해 버려요. 가리키는 바가 없어요. 가리키는 바가 없는 건 아닙니다. 우상은 가리키는 바가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상징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 시선을 모아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가리키죠. 그게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파괴되어지고 상징은 세워집니다. 폴 리케르가 했던 말이죠. 우상은 파괴되고 상징은 세워집니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내보다 능력이 많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자기 뒤에 오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 자기는 이 사람이 그런 길을 앞서가고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길을 닦을까요? 뭔가 이분이 누군지는 몰라요. 분명히 이사야는 주의 길이라고 말했는데 그분이 걸어가야 할 길을 내가 지금 앞서가고 있는 거다. 이 말은 뭘까요? 세례 요한이 길 닦는 또 다른 방식은 뭔가 하면 그의 삶이에요. 그의 인생 전체로 걸어갔던 길. 그게 세례 요한이 길을 닦았던 방식 중에 하나. 이런 세례 요한이
길 앞서 자기 뒤에 오는 사람이 먼저 가기 위해서 길을 닦는 이 길. 이거는 좀 이따가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지만 여기에서 길 닦으면서 아까 우리가 했던 그 행위 말로는 아까 세 개의 세례였는데 세례라는 행위에 대해서 여기서 조금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걸어갔던 이 길 중에 하나가 세례였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뭔가 하면은 세례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돌아서는 것인데 그게 세례인데,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 내러티브 마가복음 안에서 세례 요한의 뒤에 있는 이 존재는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에 동참을 해서 세례를 받게 돼요. 여기서 독특한 이제 이미지가 형성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았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왜 물속에 들어가서 죄인들이 해야 하는 고백을 한 것처럼 그런 고백을 하는 인물로 여기 묘사되어지고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요한 건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베풀고 있는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을 인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일으킨 이 운동 있죠. 이 운동에 예수님이 충분히 공감하고 나도 이 사역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져야 돼. 그런 의미를 담아냈다고. 만일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면 이 세례를 안 받아요. 이 운동이 아니라 아까 시온의 대로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시스템 있죠. 그쪽 진영에서 뭔가 사역을 해 나갔을 게 틀림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쪽 뭔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뭔가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휘발성 있죠. 위험 요소. 거기에 예수님도 그냥 개입이 되기 시작했다. 이 의미가 여기서 만들어져. 굉장히 예수님이 이게 좀 어려운 길을 택한 거죠. 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차라리 그 대제사 사역 시작할 때 대제사장에게 찾아가 악수를 한다든지 헤롯하고 어떤 그 MOU를 맺었으면 예수님 사역 굉장히 쉽게 갈 수가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이쪽 진영으로 있던 그 선구자를 다른 세례 요한을 선구자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길이 조금 꼬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세례받았던 첫 번째 이유는 세례 요한이 가고 있는 이 길 나도 가야겠다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아니라면 이거 세례받으면 안 되죠. 두 번째로 이거는 두 번째는 신학적인 의미인데 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아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는 나는 우상을 안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받았다는 말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뭔가 찔리는 게 있었는가? 초기 교회에 이런 본문은 삭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만일에 교회가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저술하고 싶으면, 그렇죠? 왜냐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너가 그 나사렛파 그 괴수라고 알려진 그 나사렛파 이단의 수장 세례 받았지? 니나 잘 살아라 그래라. 이런 비판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행위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이거를 복음서에 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 초기 기독교에서 그 신앙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받았다 이렇게는 믿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받았을까요? 그건 당연히 마가복음 전체 구조적으로 보시면 예수님은 자기 이해가 메시아로서의 자기 이해가 있었는데 메시아가 뭘까요? 메시아는 백성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잖아요. 백성들을 대표로 한다는 말은 이 자기가 대표하는 모든 백성들이 이 죄 고백 이거를 이 메시아가 짊어지고 가겠다라는 하나의 상징적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어떤 길을 가는 메시아가 될 것인지를 예수님이 이 세례 받음으로 드러내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예수님의 자기 각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길을 가는 메시아가 될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죄인이 받아야 하는 세례를 예수님도 받았다는 말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가 대표하는 백성들의 이 죄의 문제를 자기가 짊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하는 그런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결심을 한 게 바로 세례받음으로 나타났다 볼 수가 있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세례 요한이 닦아 놔줬어요. 예수님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많은 길을 보십시다. 이게 뭔가 독특한 예수님이 앞으로 사역해야 될 길을 세례 요한이 닦아도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아까 첫 번째는 말, 두 번째는 세례 행위, 세 번째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아까 우리가 잠시 언급을 했지만 세례 요한이 실제로 그가 살았던 삶이 있습니다. 말하고 세례만 주고 끝나지 않습니다. 평생 세례 요한이 걸었던 길을 소개를 해줘요. 자, 우리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은 이제 갈릴리 예수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세례 요한의 사역의 종결이 오버래핑이 되어지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14장 1장 14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4, 15절 읽어주세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 감사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13절까지에서는 한 번도 예수님이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첫 육성이 들리는 곳이 15절입니다. 그 이전에 전부 다 마가의 말이었고 세례 요한의 말이고 이사야의 말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보이스 안에서 예수를 우리가 만났고 이사야의 말 안에서 암시적으로 예수를 접했을 뿐 육성은 듣지 못했는데 이제 15절에서 14, 15절에서 첫 번째로 예수의 육성이 들려지는데 그런데 예수의 사역과 함께 육성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간적 배경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시간적 배경이 14절에 보면은 요한이 잡힌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이 뭐 예를 들면 길을 걷는다 생각합시다. 왜냐하면 아까 길을 걷는 분으로 소개되어졌으니까 예수님이 길을 걷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첫 발을 딱 내디딜 때 자기가 발을 내딛는 그 길의 마지막 발걸음을 뗐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의 마지막 발걸음이 예수님의 첫 발걸음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던 거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이렇게 말하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잡힌 후라는 이 단어 자체가 뭘 의미하는가인데요. 이 잡히다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파라디도미 동사거든요. 파라디도미. 이 파라디도미 동사는 뭔가 하면은 건네주다 이런 말이에요. 영어로만 hand over 이런 말이에요. pass over. 뭐 건네주다 이런 말인데 이게 이런 의미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의미가 마가복음에는 다양한 의미로 사요. 잡다, 건네주다, 넘겨주다, 포획하다, 뭐 이런 다양한 뜻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요한이 건네진 후에, 넘겨진 후에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세례 요한이 넘겨진 후에 이런 말은 이제 어디로 우리가 6장에 보면 나오죠. 세례 요한이 헤롯의 수중에 넘겨져서 결국에는 참수형을 당합니다. 이제 그 사건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잡힌 후라는 말은 이제는 세례 요한의 목숨이 끝나는 시점을 알리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파라디돔이 되어진 후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길을 갑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종말은 참수형이에요.
세례 요한의 그 걷는 그 길 끝에는 보호자가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 길을 걸었는 거죠. 그게 지금 잡힌 후가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가가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세례 요한이 걷는 길을 걸으면 선구자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을 거다 라는 암시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이 파라디도미 한 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선포를 시작을 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단어가 잡힌 후라는 단어가 세례 요한이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예수를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서요. 자, 우리 예를 들면 어딘가 하면 3장 19절 한번 보세요. 처음으로 예수님에게 이 단어가 쓰이는데 3장 19절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또 가르돌다니 그는 예수를 판자더라. 이거 판자드라 이 말이요. 그게 파라디도미 동사가 분사형으로 다 된 겁니다. 파는 자, 넘겨준 자 이렇게 된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3장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미 예수님은 넘겨질 지금 예고가 지금 깔려 있는 거죠. 여기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한번 볼까요? 9장 31절. 이번에는 예수님이 직접 이 단어를 잠깐만요. 9장 31절 한번 펴보세요. 직접 이 단어를 쓰시는데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파라디도미. 그 다음에 14장 42절.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파는 자, 팔다라고 의미가 서였습니다. 이번에는 팔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파라디도미. 그 다음에 15장 1절에 제가 읽을게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파라디도미. 그 다음에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파라디도미 이렇게 서였습니다. 지금 딱 그림이 그려지죠. 세례 요한의 그 끝점이 예수의 시작점이 된 건데 끝점과 시작점의 공통적인 단어가 바로 파라디도미입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이 갔던 그 길이 바로 예수의 길인데 예수께서 그 길을 걸으실 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역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제 어떤 길을 가야 될까? 우리 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사역을 할 때도 그러하고 아니면 어떤 일반 직장을 갈 때도 내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 다들 생각을 합니다. 전 충분히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기 전에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생각을 하면서 모델을 누구로 삼았냐면 세례 요한을 삼은 끝이 비참한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첫 발을 여기에 이 바닥에 제가 이 표현을 써서 좀 그렇습니다. 이 바닥에 길을 들을 순간 내가 가지고 있던 평소의 그 소명의식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바로 끝까지 밀고 가면 결국 어떤 일이 내게 닥칠 것을 예수님은 충분히 알고 계셨어요. 뭐 신이기 때문에 알고 이것도 맞겠지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고 출발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말한 바는 요지는 뭘까요? 세례 요한이 길을 어떻게 닦았다? 1, 2, 3 세 번째 그의 삶 전체를 통해 길을 닦았는데 세례 요한이 닦았던 그 길은 바로 죽음의 길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세례 요한의 끝과 예수님의 시작이 오버래핑이 된다고 말했는데 근데 그게 보시면 볼게요. 다시 1장으로 넘어와 보세요. 1장에 이렇게 말하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건 오늘 오후나 내일 정도에 강의를 할 텐데 하나님의 복음이 뭔가는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의 육성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은 저는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통치인데, 물론 하나님이 창조 이후에 다스리지 않았던 적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는 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셨는가? 이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답을 할 텐데,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이유는 뭔가 하면은 바로 악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저항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력이 하나님의 세상을 부패시키고 트위스트하고 디스오리엔테이션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면서 이 악의 세력을 멸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하나의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있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시점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오고 있다. 모든 악의 세력이 멸해질 지점이 지금 바로 저기 보이지? 저거다. 지금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지금 막 꿰뚫고 있다. 지금 역사 속으로, 갈릴리 지역 사람들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했던 시점이 바로 뭔가 하면은 세례 요한이 넘겨진 후였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방식, 하나님의 나라는 악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도래하는데 결국엔 그 나라를 선포하는 자는 악의 세력에 넘겨져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시키는 방식인가? 이 질문이 여기서 생기게 만들어져요. 이걸 마가복음 전체에서 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선포자의 넘겨짐이 악의 세력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 질문을 해결 못하면 예수의 제자들처럼 길에서 다 떠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그 역설이 담겨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넘겨지는 악의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 속에 파고 들어오는 길이다 이렇게 말해요. 죽음이 승리의 길이다. 이게 바로 굉장히 놀라운 이 길에 담긴 의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길이 이건데 이 길 위에 선 예수 그리고 그 앞선 선구자, 이 역사를 이해 못하면 그 긴장을 이게 극복을 못하면 저 길에서 다 탈선합니다. 그 나중에 이제 제자들 이야기하면서 보려고 하고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이제 세례 요한이 죽음을 시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시키는 선포의 길을 시작하셨다. 물론 그게 말이 안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일단은 예수님은 그 길을 가겠다고, 이게 참 어려운 길이지만 그냥 그 길을 가겠다고 예수님이 결단하셔서 이제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은 의도적인 겁니다. 의도적인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게 예수님 믿음이고요. 유혹이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길에 들어서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여기 있는 게 아니겠죠. 이제 세례 요한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세례 요한 이제 떨어졌습니다. 1장 16절로 넘어가 볼까요? 자,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물을 던진 물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내 사람 남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들여 그를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배에 앉으려고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 좁게 있어 그들을 부르되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계대 분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다니라. 이런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가신 곳은 왕궁이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시민들이 그 대중운동 속으로 들어가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정치권하고도 손 안 잡고 하나님 나라 운동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종교 권력자들하고도 손을 잡지는 또 않으셨어요. 그 당시 시민 세력들하고도 예수님은 손을 잡지는 않으셨습니다. 에센파에게 가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하신 첫 번째 장소는 방문 장소는 갈릴리 해변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초기 제자 4명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4명 중에 첫 번째 2명 부르는데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2명의 제자들 안드레와 시몬을 보시고 1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했죠. 근데 이게 원어로 말하면 아콜루테오가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말은 아콜루테오가 있는데 이게 그게 쓰인 게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라는 말이 예수님의 영어는 오피소무이거든요. 오피소라는 말 영어로 하면 behind 이런 말이고 무라는 말은 me 이런 말이에요. behind me 이런 말이 오피소무.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뭔가 하면 네 뒤에 오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누가 제일 먼저 썼는가 하면은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아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죠? 나보다 강한 자가 내 뒤에 오시는 오피소무. 그러니 여기 제일 앞에 세례 요한이 있고 오피소무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길을 가시면서 홀로 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내 뒤에 오시오. 여기서 오피소무 이렇게 된 거죠. 이 말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걸 통해 마가가 하려고 하는 바가 뭘까요? 지금 이 길과 연결시켜 생각해야 돼요. 내 뒤에 세례 요한이 앞에 가고 그 뒤에 예수님이 따르고 그 뒤에 제자들이 따라요. 전부 다 같은 길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갔던 그 길 예수님이 가고 물론 이 운동입니다. 운동. 세례 요한이 일으킨 그 어떤 운동 있죠. 제가 마가복음 주석에 보면은 이게 새 출애굽 운동 이렇게 말을 했는데 새 출애굽 운동이에요. 뉴 엑스더스 운동인데 종말론적 운동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새 출애굽 운동 요한이 일으켰고 예수님은 그거를 이어가는 새 출애굽을 그리고는 제자들 역시도 그 새 출애굽 운동에 동참을 시키는 거죠. 이 길.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길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이 길 하나님이 오시는 길인데 이 길에 전부 다 세례 요한은 죽음으로 예수님도 그 끝을 보고 그러셔요. 그리고는 제자들도 불러놓고는 예수님 뒤에 따라오게 그러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뭔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끝을 보고 걸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놓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8장에서 말씀하셨던 이 길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불렀을 때 하는 말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보고 있는 이 길 끝을 보고 걷는 게 아니고 제자들은 예수님 보고 길을 걷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나중에 한 8장 정도 이 정도 되면은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셔요. 이 길 끝에 뭐가 있다는지를 그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데 그 전에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뒤에 오너라. 내 등 보고 오너라. 길을 걷되 길을 보고 걷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등 보고 길을 걷는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우리 한번 볼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 뭔가 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을 하셨는데 이 말 여러분 예레미야 16장 15절 16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창작한 말이 아니고 예레미야 16장 15, 16절의 말인데 그 맥락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에서 종로로 사던 하나님의 백성을 여호와께서 다시 해방시켜 줄 거다. 그걸 말하는 맥락이에요. 요게 지금 예언되는 거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기가 불렀던 자기 뒤에 오는 제자들에게 이거를 적용한 것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어떤 일꾼으로 만드시겠다고요? 바벨론에서 종노릇 하던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해방시키는 일을 누가 했습니까? 아까 세례 요한이 했던 거거든요. 새 출애굽 운동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일에 동참을 했고 제자들도 자기 뒤에 오게 함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고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제자들이 따라야 하는 운동이 뭔가 하면은 바로 새 출애굽 운동이다. 이거를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드는 이 새 출애굽 운동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겠다. 그리고 그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겠다라고 말을 한 거죠. 참고로 요즘에 이런 말 쓰면 좀 위험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 낚였다 이런 말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사람 낚았다. 요즘 굉장히 안 좋은 뜻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상업적인 의미로 쓰이죠 보통 이게.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이 길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이 길을 걸을 때 갈릴리에서 사역인데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이 길을 걸으실 때 곧바로 이 길 끝으로 안 가요.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딱 한 번만 예루살렘에 방문했고 그 이전에는 갈릴리에서 계속해서 맴돌세요. 이 지도를 이렇게 그리면은 여기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에 사해가 있고 이게 요단강이 흐르고 이게 사마리아고 이게 갈릴리고 이게 유대 지역이거든요. 예수님은 여기서 사역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뺑뺑뺑뺑뺑 계속 도셔요. 이렇게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또 내려오고 또 이쪽 동네 갔다가 이쪽 동네 갔다가 계속 여기서 뺑뺑뺑 도십니다. 길이 도대체 언제쯤 여기서 길이 다른 쪽으로 길이 나느냐라는 질문이 생길 법한데도 예수님의 갈릴리에서 사역은 계속해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셔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드디어 여기서 길이 다시 아래쪽으로 길을 뚫으시는 사건이 펼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오해하도록 하겠습니다.